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상업적인 개념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즉 나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죠. 그 부채를 더한 것이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내가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재화나 능력 같은 것을 재산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재산이 아니라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몫으로 챙겨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산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대낮에 저 높은 하늘에 밝은 태양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열과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때를 따라서 봄이 되면 새싹을 내고 또 번성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이런 삶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에게 내리신 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복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기에 자격이 부족하고 합당치 아니하나 그러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명이 살아가는 일평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생의 시간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 인생이 살아갈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존재들은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더 주시는 거죠. 더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것이 은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과 심령이 통해서 사귐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은혜 받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은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총,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영위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가족의 형성과 가정의 완성을 주십니다. 가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가족과 가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형성이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독립해서 남자는 다른 여자와 또 여자는 다른 남자와 둘이 한 가족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군대 명령 이런 것처럼 뭐 이유 없이 막 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초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지구의 중력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뜻이면 그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누구나 가족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점점 많아져서 지구 위에 땅을 다 점령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모든 인간들은 가족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근래에 이 사회에 이상한 풍조가 돌고 있습니다. 비혼주의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결혼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회의 유행처럼 떠돌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감염돼서 결혼하라고 하는 이야기,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 너 혼자 그렇게 편안히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부터 보면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혼인하는 것을 금하며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혼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결혼 뭐 하려고 하느냐고 하고, 너 혼자 그냥 잘 살으라고 하고, 그렇게 살다 즐기다 죽으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언제요? 말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나이가 차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저절로 생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이 우리 속에 사람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만물이 있는데 지능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기능이 적을수록 혼자 존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일수록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만물 중에 가장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인간들은요, 이 지구를 점령할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까지도 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존재일수록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할 대상, 상호 소통할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뛰어난 과학자가 있고
또 어떤 아주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엔지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과학적인 지식이 또 엔지니어가 가진 그 놀라운 기술들이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큰 바다를 여행하다가 배가 난파가 돼서 어떤 무인도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아무도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이 없는 그 무인도에 혼자 있게 된다고 하면 그의 과학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의 그 뛰어난 기술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고도의 능력과 더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높은 능력을 가지고 지어졌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 앞에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징에 맞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것마다 다 이름을 얻었어요. 아, 너는 덩치가 이렇게 산만하고 코가 길게 생겼구나. 너는 코끼리야. 너는 목이 길고 다리가 날씬하고 아주 가볍게 잘 뛰는구나. 너는 사슴이야. 이렇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처음 보는 새로운 존재의 특징을 딱 파악해서 그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건요. 어떤 과학자가 그 정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장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측정해 봤다고 합니다. IQ 200이 모자라요. IQ 200도 그 정도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IQ 500 정도 되어야 그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 아담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제 생각입니다만 사람들의 능력이 처음 사람보다 많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인간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범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엄청 머리를 써서 잔꾀를 내가지고 범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다 들통나고 그 범죄로 인해서 망하고 상하고 깨지고 비참해지고 하는 짓을 그걸 범죄라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늘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하신 그 능력이 점점 감쇄되고 도태되어서 아마 오늘날의 인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독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혼자 존재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 대화할 대상이 필요하고 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가족이 됐습니다.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가족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의 형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이 가족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나눠주려고 할 때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셔도 우리가 가정이나 가족을 부인하고 비혼주의에 빠져서 가족이 뭐가 필요해? 가정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과 그 가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근래에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된 게 있죠. 얼마 전에 나온 통계로 이렇게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그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것 같은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7을 넘어서 0.6대로 내려앉았어요. 그 이야기는 2명이 결혼해서 한 아이를 낳으면 그게 1.0입니다. 근데 그보다 2명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아이를 1명도 안 낳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한 5천만이 조금 넘는데요. 2세대만 내려가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어서 딸을 낳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이 둘이 결혼했으니까 2명을 낳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2명은 고사하고 1명은 고사하고 1명에 더 절반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 0.6대로 떨어졌습니다. 학자들이 통계를 낸 걸 보면 이렇게 2세대만 내려가면 대한민국은 1,000만 명 이하로 인구가 줄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 타당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는 그 경험은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덩치가 커지고 대학 교육을 받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 충분히 어른으로서 어떤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면 그거는 성장한 후에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봐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비로소 어른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구나. 삶의 태도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때 가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잉태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모친의 태중에 새 생명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잘 자라서 출산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십니다. 왜요? 처음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처럼 각박하고 어려운 세대, 얘 하나 키우려고 하면 얘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약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 근데 우리 형편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차라리 고생시키느니 애를 안 낳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펼치자마자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하늘 아버지가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굳이 그거 달라고 막 쫄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려고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네가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 신앙이죠. 그 신앙이 온전해지게 하는 것, 거기에 마음 쏟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을 먹고 살을까, 무엇을 입고 살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을 네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주신다. 성경 펼치자마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무엇으로 키우냐고요? 하나님 다 키워주십니다. 그 아이가 탄생하게 만드셨을 때는 그 아이의 일생에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쫙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부모 자신이 자기가 다 벌어서 자기 능력으로 막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안 낳는다. 그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할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녀의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가족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더 많은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중에 부어주실 거고 그 가정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족을 형성하려고도 안 해. 비혼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려고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계획은 많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내가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우리 가족 중에 나눠서 우리 가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로컬 처치,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 얘기입니다. 그 로컬 처치가 더 우선이냐 아니면 내 가정 안에 있는 교회가 더 우선이냐, 홈처치가 더 우선이냐 로컬 처치가 더 우선이냐, 성경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가정교회가 더 우선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살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가정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교회, 로컬처치가 비로소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의 성장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역교회만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가정교회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잘 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그릇에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더 잘 되라고, 더 왕성하라고,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불신자들이 받지 못한 그런 은혜를 그 위에 더 내려주십니다. 그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 이상의 그 은총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받기를 소원해야 되고, 우리 가정 단위로, 우리 가정교회 단위로도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총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형성이 되고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에 해당할 겁니다. 그 은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을 형성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때 그 은총을 가득히 받아야 되죠. 그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시면 그 은총이 우리 가정에 담겨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들이 확 피어나고, 정말 인생을 살 때도 나는 은총 속에서, 하나님 은총 속에서 살았어. 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았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자기 모습을 갖추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것뿐 아니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불신자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비혼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녀 낳지 말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뭐 재미있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가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넘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은총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만 숫자가 늘어나서 번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사랑, 이것이 나의 자녀에게, 또 우리 가정을 넘어서 더 넓게 멀리 전달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복 받을 만한 그릇, 자산이 있어요. 가족,
있고 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혼의 청년 남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넘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가장 뛰어난 모든 것을 다 갖춰진 그런 존재구나 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자녀들이 그 슬하에 생겨나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 더욱더 튼튼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 복받을 그릇을 주십니다. 가족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복받는 자산이에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복이 담길 것이고 거기에 복이 넘쳐날 겁니다. 지금까지 혹시 가족과 불화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사랑의 대상이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눌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성한 그 가정을 잘 간수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위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맛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가 겸손하고 진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본적인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바를 소중히 여겨 더욱더 크고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만민 앞에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